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5월이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육신의 눈을 떴을 때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갈급해야 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해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생질인 즉 조카인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을 떠나 오늘날의 튀르키예 땅인 버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확하게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참고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바울은 회당을 찾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사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시며 함께 거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며 복음을 전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예수님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변증은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배은망덕한 그들을 참아내시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위기 때마다 사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많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은 잠시 줄 수 있었을지언정 영적인 해방은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력히 변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아니 전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압니다. 또한 영생을 선물로 얻었음을 압니다. 더 이상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온전히 믿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가는 것이 사명자의 본분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말에도 든 자리는 없어도 난 자리는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가 늘면 자리 하나가 늘었다는 것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줄어들면 그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많이들 느끼실 것이라 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본국도 아닌 타국 땅에서의 일이라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가 남긴 빈자리로 인해 선교의 여정에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전도 여행에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존재였기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어쩌면 축복하며 마가를 떠나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본분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기에 사명자의 본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많이들 갔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기분 나빠하며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을 한탄하며 주어진 사명을 접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신은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들끓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자처하던 많은 군중들이 민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몰려가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12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보를 취하든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삶에 참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에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그저 가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특히나 사사로운 정에 이끌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사명자 혹은 사역자의 경우 정에 이끌려서 떠나야 할 때와 있어야 할 때를 구별 못해서 되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그리고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 뿌리와도 같은 성도님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남들이 다 교회를 등질 때에도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따져가며 교회를 옮길 때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사명자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더 복인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가치들로 채우려는 탐심의 마음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인류의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온 인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며 오늘도 나를 불러주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는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님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들 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영육이 함께 건강하게 균형 있게 부흥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목사님 네 분과 또 재미경 집사님의 한국 방문 일정이 이제 며칠 후면 끝내고 돌아오실 텐데 그때까지 또 무사하게 잘 지내시다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현장마다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특별히 지난주 설교를 하셨던 시드 선교회 또 캐나다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김봉국 또 선교사님 태국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